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게 된 우리 생명의 빛 교우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앞으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하나됨이라는 내용을 우리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마땅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당연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이며 또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좋은 말을 더 많이 붙인다 해도 사실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로고스,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 로고스, 곧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 곧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썩지 않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 이성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이 머리의 작용, 이성도 바른 역할을 이성으로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이 생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거친들의 그저 말과 같아요. 달리는 말과 같습니다. 야생마죠. 야생마는 훈련이 되고 또 고삐가 때로는 채워지지 않으면 말 탄 사람이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은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신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 작용,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작용, 의지가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며 달려간다면 우리는 훌륭한 인생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쉽지 않고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린다, 내가 나의 이성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린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스린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도에 좋은 본을 남긴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될 수 없고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본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놀랍게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언제든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조급하고 저것 때문에 뭐 필요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고 익혀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익혀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셋이시면서도 하나이신지를 배우고 익혀가야 됩니다. 그저 한번 듣고 아멘 끝나면 안 돼요. 배우고 익혀지도록 익혀가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언제나 우선해야 하는 믿음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익힐 수 있는가? 부족한 우리의 이성이 쉽게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 견고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이성, 생각의 작용도 믿음의 이성, 우리의 이 의지도 믿음의 의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했던 교회의 가르침을 또 받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늘 항상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다 알아요.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배울 것도 없고요. 그럼 뭐 별로 필요 없고요. 당장 제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또 아니면은 지금으로 저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 이상 제가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마음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많은 헌금, 많은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보여주셔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보다,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얻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리 만나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반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드리는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고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도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고요.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기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죄와 하나가 된다든지 또는 악한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 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를, 그리고 자신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회가 가장 평안하고 복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그 사회의 어떤 곳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석유가 채굴되었다. 요즘은 석유는 점점 사양 산업이기도 하지만요. 또는 과학이 발달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큰 과제, 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도 역시 언제 가장 행복한가? 가정이 통장에 돈이 많고 화려한 집에서 살 때가 아닌 것이죠. 그 가정이 하나가 될 때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입장에서도 언제가 가장 내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무슨 맛있는 것을 먹고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나의 기억과 이성과 의지가 온전히 통합되어 하나가 될 때, 즉 모든 것에 균형 잡힌 사람, 아마 영어로 하게 되면 integrated person, 그런 사람이 one person,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사실은요 가장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돈은 많거나 사회적 지위는 높거나 아니면 학식이 많다 해도 늘 생각과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균형과 조화로움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결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더 복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반대의 현상이 신기하게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다들 공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 돼요. 다들 하나가 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를 놓고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가 되고자 하면 의도치 않게 그 속에 적지 않은 많은 희생이 또 만들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은 신기하게 이런 모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방식으로 불안한
하나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지요. 말하자면 평화 아닌 평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증할 만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뭐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를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신 채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태양을 멈추셨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죠. 그 일 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그 육신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만이 모든 인간의 노력을 무효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내 자신부터 온전한 내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세상은 하나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와 같이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근거,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다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죄송한 말씀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다르시지만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이런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의 하나님, 신학의 하나님 아니에요. 십자가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했는지를 잘 압니다. 물론 세례는 침례계에서는 침례라고 하겠죠. 침례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요. 요단강에서 이러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령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의 기도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천사들조차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람으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말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같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 상상력이 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되면 신기하게 우리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힘이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22절에도 나오죠. 2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들께서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 오래에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우리의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 역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이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 그 복 중에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처럼. 이것이 어떤 물질의 복보다, 어떤 세상 명예와 능력보다 더 값지고 더 크고 더 높은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고요? 그저 빵 조각과 포도 주스에 불과한데요? 맞습니다. 그저 빵 조각, 포도 주스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빵 조각과 포도 주스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너에게 부어주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우리가 받는 이 빵 조각과 포도 주스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 없이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길을 두고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찬 시간에, 잠시 후에 있을 정산 시간에 그저 빵과 포도주스를 받으면 저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회복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주님의 몸과 피로 받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사람에게 꼭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함께 빵 조각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다른 언어들을 갖게 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할수록 실패의 횟수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횟수만큼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상처가 커져갔습니다. 개인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고 임시 방편의 조치들만 사실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하나 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깨어지는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경험들,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새 생명의 힘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무지만 저와 함께 있는 이 나무 십자가를 늘 만집니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과 함께 우리 십자가로 앞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게 되면 남편과 두 자식들을 잃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때 며느리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여러분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다가 보아스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만나는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228장 1